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주님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주님 나서지 못하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하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트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이 병든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일신상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으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언하시는 권능의 말씀에 저희가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얻어 힘차게 도약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올 여름 더위가 대단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 초여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한 두려움에 눌려 있지 않고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5월 한 달도 지켜주시려 하나님께서 6월 달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대신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에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당한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 실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따라서 산상교훈을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 10가지 10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바로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도 투영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십자가도 위아래의 수직선 그리고 균형 있게 바로 수평선도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그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도록 살아라. 너희의 빛은 착한 행실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본이 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보았지요. 피해라고 하면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보다 여러분 더한 피해를 본 것이 한국 교회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단과 정도를 벗어난 일부 교회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서 온 국민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방역 당국에 누구나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더더욱 본이 되게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와 사랑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어찌했습니까?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방역 중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자기 신분을 속이는가 하면 위장 등록하여 정통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신천지를 이룰 사람들이라고 하니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다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무슨 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교회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배 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부침개 부쳐 먹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방역당국이 단속하자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항의를 했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전 국민이 TV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가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교회를 상식도 없는 반사회적인 단체, 이상한 집단이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천지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 세력의 간섭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받게 만들고 정통교회까지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의되게 살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믿어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나도 잘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살아야 된다. 우리도 잘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길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벗어난 정치 집단화된 그런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천국 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과 오늘날의 잘못 믿는 그들은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었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어요. 11조 생활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칭찬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의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하지 못하면, 그래서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 믿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믿어도 제대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11조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켰던 거 너희들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도 주일 제대로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11조를 드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중에 하나 드렸으니까 됐어, 9은 내 마음대로 써도 돼 하면서 11조 생활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11조 생활을 해도 우리가 가진 거 많든 적든 열로 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 9 가지고 살 때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여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놀러 안 갔으니까 주일 잘 지켰어,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주일 잘 지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몸이 평일보다 더 바빠야 돼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찬양 연습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병원에 신방을 하고 교회 일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지, 세상 일 안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주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낮게 믿으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뱀과 독사는 마귀예요. 믿어도 잘못 믿으면 여전히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만 아니라 다녀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리를 10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출생해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천지를 만드신,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요 창조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됐느냐?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잠자리 같이 해서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합해서 잉태되어서 출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출생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됐느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타고난 유전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도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다. 여러분, 죄성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자연사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4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는가? 5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후 사흘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종교마다 교주가 있지요. 근데 그 종교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사리, 다 그걸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 불교가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석가모니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노맹자 여러분 읽으세요. 불경도 참고할 만한 말씀 많아요. 읽으세요. 하나, 그건 따라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거나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11조상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금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이거 내야 구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좋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봉사요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혼자 있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거 느껴야 돼요. 어르신들, 자녀들이 있어도 배우자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어느 때 외로움이 있고 나만 홀로 이렇게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매여 살면 우울증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자녀가 내 곁에 없어도, 이 공간에 나 혼자 있어도 내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천사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해서 노래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외롭게 보일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느끼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오셨잖아요. 성탄절날 오셨잖아요.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가시면서 너네들 고아처럼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야. 성령 보낼 테니까 마음에 성령 모시고 잘 살아. 너희 있을 곳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지금 우리 있을 곳 예비하고 계시고 그 작업 끝나면 우리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넘어 죽음 이후 저 건너편에 우리 주님과 살 영생 복락의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자꾸 아픈데 교회 한번 와봐요. 교회 오면 안 아플 거예요. 교회 오면 애들도 잘 돼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진짜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병 나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녀들 잘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너스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본질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도 이 10가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아 잘 살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못을 시정해 주는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느냐 보세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다가 사람의 말을 덧붙여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좋은가, 아니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 앞에 말이에요? 뒤에 말이에요? 뒤에 말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덧붙이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변질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살인은 죄다라고 하는, 그래서 살인을 혐오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말로 여러분, 살인을 법적 판단에 맡기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을 했어도 법정에서 유죄 판정만 받지 않으면 무죄가 되겠네라는 이러한 죄경시 풍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2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자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화낸다는 거예요. 화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상대가 자기 말과 행동이 자기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여기서 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있지요. 나하고 그냥 마음이 안 맞고 논리가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냥 같이 해도 그냥 말해도 흘러 들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노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자 그랬죠. 라가라고 하는 자를 저는 어렸을 적에 여기 있는데 저리 나가 그런 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욕이에요. 그 당시에 이 미친놈아, 미친년아 하는 그 말입니다. 욕설이에요, 욕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독하게 욕하는 말, 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끝까지 상대방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해버리는 바로 그런 언행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나는 이 일이 누구에게 하는가 보세요. 22절. 다시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서요? 형제에게. 누구에게 라가라 하면서 욕하는 자마다 그래서요? 형제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살기도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며 살기도 하고
욕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제는 누구일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일 수 있겠지요.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계도 형제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이런 같은 믿음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교인들 간에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큰 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라는 겁니다. 옆에 그 사람 없다고, 옆에서 그 사람 지켜보지 않는다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헌담하고 모함하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남의 말을 좋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고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왜 그래야 하는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안 죽이면은 나 살인 안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 안 죽이지 말라는 말만 아니고, 보세요. 모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래서요. 그 형제를 모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도 몇 명씩 살인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칼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인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인인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요,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요. 살인자가 어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으며, 살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복을 담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너는 에돔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에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예요. 같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남하고는 원수 잘 안 지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틀어지면은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에돔을 향해서 너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에돔 사람 그는 따지고 보면은 뭐라고요? 내 형제니라.
애국 사람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미워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네가 그 땅에서 뭐가 됐다고요? 객이 됐다고 말해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 너네들 형제지 않느냐, 생각만 조금 바꿔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너네들 학대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네 조상들 양식 없어서 양식 사러 갔을 때 양식 주어서 굶지 않게 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살 곳 없어서 거기 이사 왔을 때 고센 땅 주어가지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거야. 생각만 조금 바꿔봐. 미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사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해 있으면 이해하시고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너네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고 해보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오늘은 이 헌금 드려야지, 이 헌물을 드려야지 하고서 준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다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데 미워했던 생각, 그 사람이 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 두고 먼저 그 원망 들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물 드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 많이 드린들 하나님이 그거 받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들 그 헌신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고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크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죄와 불의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과 불의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물 많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과는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져야 하늘에서 나와의 관계도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자기 그릇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의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는 것만 직책으로 알고 찬양대라만 직책으로 알고 교사, 집사, 장로, 교역자라고 하는 것만 직책으로 아는데 우리가 하는 그 직책에 한 가지 직책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직책, 뭐하게 하는 직책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용서하며 살고 화목하게 살라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으시지요. 눈을 감으시고요. 아직도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살인자로 살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한다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육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 감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미움을 털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화목해 하는 직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와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풀고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사모할 때마다 은혜 받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지나면 새 달 6월이 시작되는데 5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6월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6월을 맞기 전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겉으로만 알고 나는 사람 죽이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도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아버지 좋은 관계 유지되게 하시고 사람 관계도 바르게 아버지하며 회복되게 해주시어서 영육이 형통하고 영육이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점에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미네. 우리 주님 거룩한 종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오늘 12시 20분에 찬양단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는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신연수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읽으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많이 읽으셨고 벌써 2독, 3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까지 236분 성경 완독하셨는데 금년에 1000독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읽으시는 분들 더 읽으시고 아직 읽지 않는 분들 시작하세요.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기회로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예배 회복의 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이렇게 자꾸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 교우 중에도 확진자를 접촉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검진을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너무나 다행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했어요. 혹이라도 우리 교회 확진자 있어서 어려움 생기면 어찌하나 했는데, 하루 지나서 결과 딱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오후 예배 식사 나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봐가면서 다음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처럼 1부, 2부, 3부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각 가정별로 드리면서 보고는 매주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서 아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챙기는 영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정 예배 다음 주부터 우리 전체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소요리 문답 주동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인쇄물이 나가게 될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기초 교리를 묻고 답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 주동삼 소요리 문답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우리 교회 가정 예배, 특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 교육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마음속으로 준비하셨다가 광고 이후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주일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학교가 여러분 갈 수 있다면 교회는 더 와야 되지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도 이렇게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합니다. 식당 가보세요. 전철 가보세요. 가게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을 별로 안 갖고 교회만 가지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교회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거리 지키면서 방역하고 소독하고 환기하고 안전합니다. 걱정 말고 자녀들 보내시고 우리 조심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미디어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영상 콘텐츠 개발 등에 관심 있는 분은 교육자실로 연락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한 공간에 전문적인 촬영과 녹화가 이루어질 시설을 지금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심 있는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소연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우리 병원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준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화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정신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권사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준서 청년 우리 휴가 나와서 예배 드렸고요. 우리 김영준 장로님 혼자 오셨나요? 권사님 안 오셨나요? 예, 우리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휴가 나온 우리 준서와 장로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자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1조 드렸습니다. 성기용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헌금, 신유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사역연금, 최성진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 나눔도 후원금 드렸습니다. 황원난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서영봉 권사님 컴퓨터 타자로 통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컴퓨터 타자로 통독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정순아 권사님 수술을 통하여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순아 권사님 재난기금 주셔서 잘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흥 집사님 자녀들 믿음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진우 아들 과장 승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장정권 집사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홍윤선 권사님 장병훈 집사님 건강케 하심 감사합니다. 유재욱 집사님 두 자녀 학교생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미자 집사님 6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재숙 권사님 자녀들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영순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박순자 권사님 어려운 중에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조정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에 간 우리 청년 또 멀리 계시는 장로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몸도 드리며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심 감사하고 쓰면서도 주님 은혜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그리고 아버지 나눔터 아버지 후원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담겨진 정성 마음의 소원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후에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물질로 평강으로 좋은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에 축복해 두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디 쏘고 도미.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방문하신 분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꿈과 소망을 담아주시고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우리의 꿈들을 현실 속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6월 달에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해진 몸 손 얹고 기도합니다. 병이 찾아왔고 또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